성경 말씀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누가 더 빠르느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그거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을 간다. 아니면 저쪽 파주를 간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를 내버리게 되면 더 멀리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어떤 부분에서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 쌓은 목적이 뭐냐? 오늘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무슨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그랬는데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걱정되다, 염려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어떻게 쌓았냐 하면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렇게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모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을 집에 똑같이 어떤 임시적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동편에 있는 지파가 서편에 이미 실로의 해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그대로 모형을 따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모형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똑같다는. 그래서 훗날 이 서편의 사람들이 너와 이 동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상관이 있는지 아느냐. 자 봐라. 너희 실로에 이 제단이 있지. 그것과 똑같은 모형이 여기에 있다. 왜 이것이 있겠느냐. 우리와 너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거의 제단, 모형의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 이 동편 땅에 있는 세 지파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동편을 땅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후손들을 생각한다면은 모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동편을 포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이 그어졌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서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동편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 욕심으로 차지하는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건 갖기는 가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면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지파반이 동편을 내려놓고 다시 서쪽으로 오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을 받았고 이미 정착을 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서쪽으로 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는 괜찮죠. 왜냐하면은 1세대는 다 아는 사이니까. 근데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세 지파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고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요단 동편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땅을 나눠야만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그래서 롯은 어떤 곳을 선택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당장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롯이 선택한 것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무슨 땅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땅, 언약이 아닌 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익이 보이고 어떤 그 조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쳐다보지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또 반대로 이거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준과 롯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롯의 기준은 좋은 거, 당장 좋은 거를 선택. 그게 죄가 있든 악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은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느냐, 내 기준으로 사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의 색깔이 확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갈까? 이제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거 여기다 지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짓을 할까? 일단 편하고 빨리 할 수 있고 공사비가 적게 들 수가 있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죠. 그러나 안전하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 부분이 항상 갈등이죠. 안전하게 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줄이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 불안해. 조금은 염려가 되지만,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못 견디게 되면은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모래의 이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조금 흙을 좀 더 깔고 하면 되겠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더 조금 편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면 갈수록 편하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누가 보기에는 괜찮하죠.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겉보기는 뭐 다 번지르고 괜찮하죠. 그런데 홍수가 났다, 시험이 왔다, 환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퍽퍽 쓰러지는 거죠. 왜 쓰러지느냐? 결국은 그의 기초가 모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디고 또 미련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원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답답하다, 융통성이 없다, 대화가 안 되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을 바라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왔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곳곳에 우리 머리털까지 발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